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증거할 말씀의 주제는 용서의 복음입니다. 용서의 복음. 기러기 울어이에는 하늘 구말리라는 가사로 시작되는 이별의 노래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의 작사자는 유명한 시인 박목월 일입니다. 박목월 선생입니다. 이 박목월 시인이 젊었을 때 어느 날 여대생과 눈이 맞아가지고 함께 가출을 했다 그래요. 제가 이 이야기는 글에서도 읽었고 그 아들이 박동규 서울대 국문과 교수가 있는데 그분이 TV에 나와서도 한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부인이 소문을 듣자니까 남편이 제주도에서 여대생과 신접 살림을 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인이 거기를 찾아갔대요. 어떤 모습을 찾아갔겠습니까? 막 눈에서 불이 나오고 막 두 주먹을 불끈 쥔 채 갔겠죠. 그리고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머리 끄댕이를 잡아채든지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부인은 가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생활이 얼마나 어려우냐고 하면서 보태 쓰라고 이렇게 돈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겨울을 보내려고 하면은 추울 텐데 입으라고 그 남편과 그 여인을 위한 겨울옷이 담긴 보따리를 이렇게 전해줬다 그래요. 그리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왔어요. 근데 아내가 떠나고 이제 두 사람만 남았는데 둘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크게 충격을 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미안하고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둘은 헤어지기로 결심을 했어요. 여인이 배를 타고 떠나갑니다. 눈앞에서 여인을 실은 배가 멀리 사라져가고 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인이 시를 지었습니다. 그 시가 바로 이별의 노래라는 이 시입니다. 기러기 울어이에는 하늘 구말리 바람이 선을 불어 가을은 깊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한낮이 기울면은 밤이 오듯이 우리의 사랑도 저물었네.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산촌에 눈이 쌓인 어느 날 밤에 촛불을 밝혀두고 홀로 울리라. 너도 가고 나도 가야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용서를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당사자에게 그를 용서하려고 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감정이 앞서고 분노와 복수심과 이런 것이 가득 차서 이 용서하려고 하면은 내 마음과 심각하게 싸워서 이기게 하는데 우리는 대개 그 싸움에서 이기기보다는 지곤 합니다. 아마 제주도에 갔던 이 박목월 시인의 아내도 그랬을 거예요. 그 마음의 감정의 상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복수심과 분노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분노와 복수심의 감정을 한 수 높게 처리를 했습니다. 용서를 넘어서 사랑으로 대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을 한 방에 꼬꾸라지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알려지기로는 그 여인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용기가 없어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고 정말 용서는 아름다운 일이죠. 오늘 우리 인간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고 마주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은 때로는 갈등과 불화와 감정의 대립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원한 관계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불화함으로 이 마음과 감정이 상하게 되어서 마음에 큰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 모르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부부간이나 형제간에 또는 교회에서도 성도간에도 일어납니다. 이때 오는 타격은 이 감정의 상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성을 파괴하는 영성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한 번이 감정의 이 늪에 빠지게 되면은 기도가 안 돼요. 삶에 대한 기쁨을 잃게 됩니다. 마음문이 닫혀져서 지옥이 따로 없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내 마음이 지옥처럼 느껴지는 그런 감정의 악순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과 대화하던 중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주님, 형제가 잘못하면은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마 베드로 생각에는 그쯤 되면은 주님이 네가 참 마음이 넓구나 이렇게 칭찬하리라 기대를 하고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듣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7번씩 70번이면 7,7은 49, 490번. 그 491번째 가서는 용서하지 말란 말이 아니라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리고 7에 10승을 한 거기에다 7에다 70을 곱한 이 수는 사실은 무한대를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되 끝까지 용서를 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가지 비유를 이때 말씀했는데 어떤 임금님이 그 밑에 있는 아마 신하였겠죠. 1만 달란트 빚을 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빚을 이 임금님이 탕감해 줍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고 하면은 그 돈의 액수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노동자가 하루에 품삯을 받는 것이 한 데나리온인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에 해당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노동자가 6천일 동안 일해서 받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한 달란트가 아니고 1만 달란트니까 거기다 또 1만을 곱해야 돼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하루에 일당을 한 10만 원 정도 계산을 하고 이것을 계산을 공을 곱해 보니까 6조 원이 되더 6조 원. 뭐 금액에 어느 정도 차이는 나겠지만은 대략 어림잡아서 한 6조 원 정도 되는 그런 돈이에요. 뭐 이런 돈은 개인이 그런 돈을 뭐 빚을 지고 그러긴 어렵겠죠. 아마 이 동관이 나라의 중요한 업무를 보던 사람이었던지 임금을 보자 하면서 임금에게 막대한 국고나 재정의 손실을 끼친 아마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큰 돈을 탕감받았다. 그런데 이 빚을 탕감을 받고 왕궁을 나오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났어요. 이 사람에게 자기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은 멱살을 잡고 끌고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 갚겠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아마 뭐 재판을 받았던지 해가지고 이 사람이 옥에 가두어지게 됐습니다. 이 소식을 임금이 들었어요. 크게 격노를 하면서 이 사람을 다시 불러서 네 빚도 당장 갚아라 하면서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다시 감옥에다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를 용서치 않으면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여기서 우리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이 사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갚지 못한 그 값을, 그 돈을 탕감받아서 용서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자들이다. 그래서 성경의 중심은 긍휼과 은혜와 용서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5장에도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기 젖을 사라는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복음과 용서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 또 거기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고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정신이고 우리가 그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았고 또 용서를 받아야 하고 용서할 때 용서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다. 그래야 마음의 평화가 오고 천국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 증오심, 원한 또는 독한 마음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정신생활과 육체 활동에 많은 해독을 가져온다 그래요. 실제로 어떤 여자가 음식도 잘 소화하고 건강했는데 갑자기 음식을 먹으면은 토해버리고 막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진단해봐도 무슨 원인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나중에는 정신과 의사에게 가서 자기의 심리 상태를 이제 검사를 받게 됐는데 정신과 의사가 상담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묻고 답하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왔느냐. 얼마 전에 자기 시골에 있는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내가 며칠 날 너희 집에 올라가겠다.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부터 워낙 이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마음에 이제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하기 시작하고, 이 여자는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행복했지만 유독 시어머니를 싫어하고 마음속에 이런 감정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이제 자기의 실제적인 이 건강 문제까지 어려운 상황으로 이게 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용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또 다른 표현이 용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성립이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고 다른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되겠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뭐냐면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도저히 내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임금이, 그 사람이 그랬잖아요. 네 몸과 네 처자식을 팔아가지고 그 빚을 갚아라 그랬어요. 도저히 자기 소유를 다 동원해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다 갚을 수가 없으니까 네 몸도 팔고 네 처자식도 팔아가지고 그리고 빚을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빚을 탕감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복이 이웃과의 관계 속으로 마치 퍼져나가는 밀물처럼 이게 퍼져나가서 좋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 이것이 나타날 때 이게 참된 신앙이 되는데,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딱 이렇게 단절이 되고 만 겁니다.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먼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너희 이웃과 다툰 것이 있으면은 그 이웃과 사화를 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웃을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용서는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믿음과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이것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용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용서가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원수되고 죄인이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하는 그런 용서와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예수님 이 말씀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핍박은 그냥 욕을 하고 비웃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어떤 경우는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죽음의 이런 위험이 도사리는 그러한 상황에까지 처하면서, 그럴 때 얼마나 영적으로 힘이 들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모든 상황에서 용서하라고 말씀하겠어요. 저도 이 설교를 하지만은 저 자신부터도 내게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주님의 용서를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마음에 부딪혀오는 이 마음에 사실 부담이 커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할 때마다 우리가 형제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에. 우리 정말 심각하게 내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는 용서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자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용서의 이 마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족장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갖고
거기에서 종살이하고 엄청난 고생을 하고 그야말로 인생이 막 뒤죽박죽이 되어지는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 번도 요셉은 자기의 신세를 원망한 말 하지 않았어요. 자기 형들을 비난하는 말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하나님의 결정된 주권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자기의 주어진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면서 온몸으로 책에 부닥치는 그런 것을 맞아들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예언한 대로 7년 흉년이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왔다가 이제 나중에 여차여차 곡절 끝에 요셉을 자기 동생, 자기가 팔아버렸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지금 자기들 앞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과거의 잘못을 인해서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막 가슴이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상황인데 복수와 분노심으로 가득 차 있을 줄 알았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마음.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요셉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너무 괘씸하고 자기가 가진 권세와 능력을 가진 형들에게 뭐라고 좀 깔끔하게 한마디 할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이, 당신들 한탄하지 마시오, 걱정하지 마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과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인간의 어떤 성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시의 언약 속에 그 꿈과 비전을 가진 요셉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라 봐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죠. 야곱이 죽자 요셉의 형들은 다시 또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아버지가 죽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아버지 낯을 봐서라도 요셉이 보복을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은 이제 아버지마저 돌아가셨는데 분명히 요셉이 얼굴을, 태도를 바꾸지 않겠는가. 그래서 스스로 요셉을 찾아가서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겠고 지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나오는데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냥 형들을 용서만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흉년이 계속되는데 그 형들이 불안하고 형들이 자녀들이 많은데 그 자녀들 다 요셉이 건사하고 그들에게 공급하고 이렇게 하는 일까지 하겠다라고 할 때 그 형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 마음이 위로가 되고 그 힘이 되었겠어요. 이게 용서하는 마음,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하는 마음이에요. 또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다윗은 이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구국의 공신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왕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막 노래를 합니다.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왕보다도 쉽게 말하면 일개 소년의 청년에 불과한 다윗의 인기가 막 백성들에게 막 이렇게 높아지니까 이 사울이 도량이 크지 못하다 보니까 시기심이 나가지고 다윗에 대해서 핍박을 가기 시작하는데 수백 수천 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을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다윗이 쫓겨다니면서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종을 내가 내 손으로 해줄 수 없다. 실제로 다윗이 사울 왕의 목을 칠 수 있는 기회가 성경에 결정적인 두 번 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은 그걸 피합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사울 왕의 옷자락을 잘라가지고 저만큼 거리가 벌어졌을 때 그걸 내보이면서 왕은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은 왕이야 나는 왕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은 주의 종을 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다윗을 왜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나의 뜻을 다 이루게 하자 말씀했을까요? 다윗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또 우리가 성경에 사도행전에 나온 스데반을 보세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을 보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이 이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서의 마음인데 이거는 사실 인간이 자기의 무슨 수행이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은 다 지워버리는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고 평론가인 더글러스 러시코프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뭐냐? 그건 지우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우개. 잘못된 것을 싹싹 밀어가지고 지워버리잖아요. 이런 컴퓨터의 중요한 기능과 딜리트 기능이 있습니다. 삭제 기능이죠. 뭘 하다가 잘못하면 딜리트 키를 딱 누르면은 앞에까지 딱 삭제가 돼요. 만약에 삭제하는 기능이 없다면은 문서가 되겠습니까?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문서 하나 작성할 때도 오타가 많이 나고 문장도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기능이 없으면은 하나의 작품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수없이 많은 오류와 착각과 실수가 반복이 되는데 그때마다 지우개를 가지고 닦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 허물을 용서라고 하는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주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도말한다고 하는 말은 지워버린단 말이거든요.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치 아니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용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빚을 탕감받은 이 주의 종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용서가 없이는 천국에 이룰 수가 없다. 그리고 이 빚을 탕감받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이 신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야 됩니다. 살면서 사실은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는 자기라고 하는 잣대 기준을 가지고 상대에 대해서 당신은 뭐가 들렸고 당신은 뭐가 잘못됐고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이 쌓이고 반복이 되다 보면은 마음 가운데 이것이 누적이 돼가지고 마치 쓰레기가 가득가득 채워지는 것처럼 영적인 쓰레기처럼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누르는 스트레스가 돼요.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지워버려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은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도 100대련의 빚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 종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나의 자아가 내 속에도 있지 아니한가 이걸 돌아봐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는데, 그 원리와 원칙에 비춰서 본다고 하면은 100데나리온 적은 돈은 아니죠. 그러나 1만 달란트에 비교한다고 하면은 그건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악한 종이 결국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용서가 없는 곳은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면은 구원이 임하지 못해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면은 우리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치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은혜의 그 감격이 구원의 감격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그 광야 생활할 때 보면은 그 감격을 다 잃어버려요. 그러고는 조금 불편하면 막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내요. 그게 우리 자화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 죽을 때까지 성화 과정을 거쳐가는데, 문제는 이걸 깨달지를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읽어도 자기 자신은 항상 어렵고 정당해. 그리고 내가 지적하는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해. 이런 손을 들어서 상대를 손가락질하면은 손가락 하나는 상대를 향하고 나머지 세 개는 자기를 향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중간에 하나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글쎄 그런가. 이제 우리는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할 때에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이 되고, 우리가 용서할 때에 기도문이 닫혔던 것이 기도문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이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